보셨죠? 한 절씩 교독할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남의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을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아니면 바울 혹은 사도 바울, 그의 회심에 대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기독교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사실은 교리적으로 보면 바울이 만든 기독교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더 큰 그런 종교 아니냐. 한편으로 말하면 바울이 그만큼 위대한 사역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바울이 남겼던 이 서신서들의 교훈을 통해서 교회의 교리들이 많이 정리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모로 보아서 바울은 대단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랑 비교해 보면 이거는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거나 감탄하거나 바라보아야만 그래야만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는 끝에 가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교훈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방향을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대입하면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의 회심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잘 알까요? 설교 때 많이 얘기하시니까요. 왜 이렇게 설교 때 많이 얘기하죠? 되게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한 인물의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사도행전에만 3군데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3번에 걸쳐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은 그 사건을 설명하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초대교회의 이야기들 속에 바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나오고요.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고요. 26장에 가면 바울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렸던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그 왕에게 증언하는 형식으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통틀어서 이렇게 한 인물의 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어요. 웬만해서는 이런 식으로 자세히 다뤄주지 않는데 사도행전은 바울행전도 아닌데도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쓴 편지들 가운데서도 아주 간접적으로 간략하게 살짝살짝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 얘기는 독특하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는 독특한 사건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와요.
같은 내용. 이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한 책 안에, 다른 책이 아니라 한 책 안에. 예수님 얘기는 복음서가 각각 다르니까 겹친다고 하지만 한 책 안에 한 인물에 대한 한 사건이 3번이나 나온다는 거. 그것도 독특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3번이나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는데 바울이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에 자기 이야기를 담은 거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내가 그때 회심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짧게 단편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특이하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3군데의 말씀이 한 책 안에 3군데 나오는 것도 특이한데 그 3번 나오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 아셨어요? 성경이 참 희한하고 재밌어요. 읽어볼수록. 뭐가 다르냐면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이 바울을 둘러쌌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나타난 현상은 공통적인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밝은 빛이 나타나서 그들을 둘러싸고 밝은 빛 때문에 바울이 시력을 잃게 되는 그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밝은 빛이 나타나고요. 2번째는 소리를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이것은 그 음성이 스스로 대답한 대로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했죠.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희한하죠. 그러니까 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어떤 장에서는 사람들이 그 바울과 같이 가던 지금 바울이 어디 가는 길이냐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3번의 기록들이 조금씩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세히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자면 아까 그 빛이 바울만 둘러쌌다고 기록한 데가 있고 빛이 그 무리를 다 둘러쌌다고 기록한 데가 있어요. 이건 뭐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죠. 어떤 차이가 또 있냐면 한 군데서는 빛을 봤는데 소리를 못 들었다. 다른 사람들. 바울은 물론 빛도 보고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빛만 보고 소리는 못 들었다라고 써놓은 데가 있고 같은 책 안에서 또 다른 장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은 못 보고 소리만 들었다 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좀 독특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3군데의 기록만 읽으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무리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그 가던 길 그 도시로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았었죠. 왜요? 그 사건 이후에 눈이 안 보이게 돼요. 눈이 안 보여서 다른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목적지였던 다메섹에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하려고 했던 일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곳에서 3일간 머물러요.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3일간 머물면서 그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영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불러 그를 이 바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여 기도해줘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눈이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써 있어요. 사도행전에. 근데 성경에 다른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바울이 스스로 쓴 자기 서신서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자기가 다메섹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있다가 왔다. 그리고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다. 이런 기록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근데 이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걸 우리는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죠. 바울이 서신서에 쓴 거는
자기가 쓴 거니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말일 거고,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은 누가가 알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니까 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초점이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이 정도예요. 내용은 지금 이제 차이점들, 다른 점들을 얘기하면서 대략 다뤄졌으니까 내용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바울은 원래는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니라서 새로 생긴 신형 분파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불어서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단 종파로 생각하고 그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순간도 그 일을 위해서 타국의 다른 도시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마치 태엽을 감아서 자동차를 딱 놓으면 빠르게 튀어나가는데 그걸 딱 잡아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다시 온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바울의 이 회심 장면은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었죠? 한 번만 얘기해드려가지고 위대한 선택이었어요. 10월의 말씀의 주제가 전체적으로 선택이에요.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무래도 바울이겠죠. 바울의 선택, 그 위대한 선택.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목을 생각하고 내용을 생각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잘 알려진 사건이고 익히 알고 있는 일이라 그냥 그랬겠지. 바울은 그런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때의 바울이었다면 뭘 생각해 보냐면 오늘 이 경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험을 내가 바울의 입장에서 이걸 겪었다면 어떻게 그 뒤에 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가 이후에 갔던 길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길을 돌이키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갔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가 고민하고 결단하고 선택한 길이겠구나. 그리고 그 고민의 기간이나 그 고민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아마도 다메섹에 들어가서 눈이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읽은 9장 9절 말씀에 그가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뒤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하죠. 그 기간 동안 그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길을 찾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아까 바울이 스스로 얘기한 아라비아는 어디냐면 시내산이 있는 광야 지역이라고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광야 지역을 얘기해요. 그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바울이 광야에 가서 갔다 왔구나. 말씀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광야에서 지냈던 기간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광야에 갔다가 돌아온 후에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정 기간 바울은 어떤 시간을 가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경험을 딱 겪고 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고 바로 돌아설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상해보자. 아까 제가 내가 바울이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죠.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내가 선교사예요.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어떤 나라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선교사도 보통 선교사가 아니고 굉장히 뜨거운 물불 안 가리고 막 여러분들의 캐릭터와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런 선교사다. 남들 안 가는 오지에 막 하고 남들 두려워서 못하는 일도 막 하고 그런 선교사.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내가 적대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종교인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들과 갈등하기도 하고 막 어렵게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러 가는 길에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밝은 빛이 비쳐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독교 선교사가 그렇게 하는데 이거 예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피부에 다가오라고 바울의 입장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기독교 선교사가 이슬람이라고 해봅시다.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열심히 선교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힘든데도 열심히 하는 걸 보람으로 살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길에 밝은 빛이 보이면서 눈이 안 보이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알라다 이랬다고 생각해요. 웃음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바울의 경험이 그런 경험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바울은 쉽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바울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었고 예수는 이단이었어요. 이단 종파의 수괴였어요. 이단 종파의 시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뿌리 뽑으려고 자기의 신념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배경, 자기 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나쁘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뿌리를 뽑으려고 열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길에 그런 경험을 만난 거예요. 이 경험은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뭐 너무 피곤해서 환상을 봤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 몸에 증거가 남아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3일이 지나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그 들렸던 음성은 뚜렷하게 예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분명하게 느껴져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옳다고 믿었던 것, 맞다고 믿었던 것,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냥 방향만 바꾸면 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틀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쉽사리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경험하긴 했으나 그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본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기초와 기본과 생각의 틀이 이게 다 무너져버렸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죠? 경험을 부정해요. 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부정하고 경험에서 겪었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건 너무 큰 모험이고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 경험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그 경험을 부정하고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꼭 종교적인 게 아니더라도 신앙에 관한 게 아니더라도 그런 경험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다른 얘기를 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근데 증거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 그러면 내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걸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정하게 돼요. 그 증거들이 맞다는 걸 보면서도 그걸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속성이에요. 바울은 근데 그 기간을 힘들게 견디고 지내가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편견들, 삶의 습관들, 평생 쌓아왔던 문화들,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제자고 율법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던 바리새인이라는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길을 그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뒤집혀졌고 이전에 있던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가지고 왔지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용기 있게 인정하고 그 틀을 깨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증거를 봐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경우들도 있을 거고, 경험한다고 내 경험을 다 따라가지도 않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기에서 고집스러운 사람과 지혜로운 선택의 사람이 갈려지는 것 같아요. 쉽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고집스러운 게.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우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도전을 받고 당황하는 상황에 처하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죠. 남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그래 본 적 있으시죠? 속으로라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선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 삶을 지탱해 왔던 그 삶의 길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믿는 길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의 믿음도 단단한 사람이었고, 신념도 단단한 사람이었고, 그가 공부하고 배운 만큼 말씀에 대한 자기의 그 믿음들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자신 있게 박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있겠다니까요. 그야말로 선택 이전에 바울이 선택한 길은 정말 진리를 구하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극찬을 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 삶의 태도를 좀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내가 의지대로 가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의지가 전혀 없이 하나님이 주시면 믿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믿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울의 선택을 위대한 선택, 굳이 그걸 얘기해보자면 유익을 택하지 않고 진리를 택한 선택이라고 봐요. 다른 때는 저는 이걸 유익이라고 안 하고 이익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이익을 선택하는 게 있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게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바울은 자기 경험 앞에서 진리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 자기가 편리함, 자기가 잃을 것들을 지키는 것, 그 길이 아니라 그런 걸 잃더라도 맞는 길, 진리의 길, 옳은 길을 가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 크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의 선택이 그래서 위대하다 하면,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까 교회에서 흔히 얘기한다는 믿음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라는 얘기가 그래도 여전히 의미 있는 게, 바울은 분명 선택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열정적인 유대인이 바울밖에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꼭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사람을 쓸 이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으니까 예수님은 그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주신 거죠. 그래서 부르신 거고, 그래서 만나신 거죠. 이 바울의 위대한 선택이 있기 전에 첫 번째 조건, 전제 조건은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택하사 그를 만나셨어요. 그에게 진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도전을 주신 거죠.
그 도전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은 yes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게 참으로 위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언제, 이게 좀 이상한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 역시 의미가 있는 질문이에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바꿀 수도 있고, 언제 정말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닌 믿음을 가진 신자, 거룩하게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이 있다고요. 언제, 뭐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 이 경험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억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던가, 그때에 나의 편리함, 나의 유익을 선택하는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는 진리의 선택을 했는지. 만약에 지금 이게 나이가 든다고 이런 부르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의 부르심은 뭐 놀랍고 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놀랍고 크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있었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주님의 부르심이 경험되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잘 선택했고, 예전에 진리를 선택했고, 예전에 믿음을 선택했고,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유익을 택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어쩌면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유익을 택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진리를 택하는 이중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의 위대한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갔던 그 삶을 한번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앞으로 부르시는 순간을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사명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있어서는 위대한 선택을 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